오늘 하나님 앞에 특별 예물 드릴 분들이 있습니다. 양남희 목사님 드리셨고요. 우리 장수들 부모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 드려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수씨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며 감사한데 우리 사랑하는 이창국 씨가 더욱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만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일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부족한 종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예언하시기를 너희가 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지라 하고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사실 부탁이라고 하기보다는 명령입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았듯이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뒤에 기쁨과 감격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넘쳐났습니다. 자기 것을 다 내어놓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는 방법을 허락하신 뭔가 하면 환난입니다. 환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각 곳으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8장에 보면 사마리아로 내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7 집사 가운데 한 분이었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기쁨과 감격이 그 성에 있게 되어졌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에게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뭘 믿는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소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례받았다는 소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보면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 하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와 누구를 보내요? 요한을 보냈어요. 왜 보냈을까요?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 수도인데 이스라엘 나라를 나누면 제일 저 윗부분에 무슨 지방이라고 불리죠? 호수가 하나 있어요. 갈릴리, 예수님이 활동했던 갈릴리 중간 지대가 사마리아,
지대가 유다입니다.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이 좀 특이합니다. 왜 그렇게 특이한 거냐면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침범을 해서 이 유다와 경계 지역에서 전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투하는데 그 지역에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전투를 하면서 이 유대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혼혈일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같은 동족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같은 동족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보다도 더 무시해, 더 무시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무시만 하고 가만히 당하고만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도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너네는 건방지고 너네는 잘난 척만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 그런데 빌립이 내려가서 전도를 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거 이상한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였는데 성경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사람 같지도 않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뭘 믿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게 제자들에게도 머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누구를 보내요? 요한을 보내요. 자, 이들은 가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계실 때에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가는 일들도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다. 아니, 예수님도 방해하고 배척하던 이들이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 거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을 수 없다 하고 내려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받아야 돼요. 무슨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냐면요, 자,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한다고 하는 생각을 사도들이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예? 안 했다고 봐야 돼. 안 했다고 봐야 돼요. 저 사람들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다 하고 단정적으로 지었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이 예수를 증거함으로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아무도 제자들의 머리에서도 이 사람들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다 하고 단정적으로 지어놓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머리로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그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안 믿을 사람도 예수 믿어요. 그런데 믿을 것 같아도 저 사람 꼭 예수 믿을 것 같아. 그런데 뺀들 30년, 40년, 50년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얘기가 많아요. 평양에 김익도라고 하는 카페가 있었어요. 얼마나 못되고 먹었는지 사람들이 장날에 장보러 가면서, 그 당시 아직 불교이니까요, 돌탑을 쌓아요. 돌탑에 돌을 하나 얹어 놓으면서 뭐라도 뭐 비누고 하면 오늘 가서 누구 만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익도 만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상을 쌓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익도가 예수를 믿어 어떻게 믿는 거?
장날에 선교사님이 와서 여성교사님 전도지를 줬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뭘 했어요? 코를 하고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는 코 그러면 무너집니다. 코 떨어집니다. 그랬어요. 집에 와서 가만히 누워서는 코 떨어진다고 해서 코가 떨어진다고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지금은 기도 운동이 많이 사라졌습니다만은요, 청평에 가면 하늘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하늘산 기도원의 원장이 누구신 거라면 이천상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상임군인 회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승만 박사 시절에 한강에서 집회를 합니다. 집회를 하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모이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유당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 거냐면 저기 가서 집회하는 거 다 어떻게 알아? 네, 다 좀 흩어버려라. 그래서 그걸 흩어버리려고 이 양반이 집차를 타고 꼭 간 거예요. 가서 거기서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쪽으로 귀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던 부하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 회장님 언제 무슨 조금만 기다리고 조금만 더 기다리고 그러다가 뭘 만났어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뭐라고요?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내 주님다. 예수 전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느냐,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그건 누구 책임이요? 하나님 당신이 내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소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너무 힘쓰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할 수는 없지만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 헌금을 동참하고,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총과 복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5절과 16절 말씀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하는 뿐이라. 자, 무슨 말이냐면 사도 두 사람이 내려가서 그 곳에 있는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뭘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긴 받았는데 보니까 물세례를 받았는데 무슨 세례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해 줌으로 뭘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만나게 되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두 가지의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고 하면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이 사도들의 기도로 인하여서 성령의 더 큰 은사를 만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고 하면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물세례를 받았는데 뭐라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만난 적이 없다. 그래서 사도들의 기도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봐요. 첫 번째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두 번째인 것 같아요.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여러분, 물세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요? 네, 성령 세례를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성령 세례는. 물세례는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라고 뭐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물세례예요. 근데 물세례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셨음을 믿습니까? 믿지 않으면서도 뭐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해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대학 교수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못 믿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례문답에서 다른 건 다 뭐 주일날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뭐 이런 것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세례 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문답에 계속 퇴짜를 받았어요. 그런데 교수들이 옆에서 놀렸다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세례문답에도 그렇게 떨어지냐?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떨어지냐?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그 교회를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교회로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 가서는 직분을 받았대요. 받았다는 말을 보니까 그분이 변했든지 아니면 예수 안 믿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민 간 교인들이 말입니다. 이민 가서 교회에 열심히 나갔어요. 예수 믿어서 열심히 나간 게 아니고 뭐 때문에? 교제하기 위해서 열심히 나갔어요. 가서 보니까 양쪽에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지 마라 하고 싸우고 말렸더니까 세례받아 집사가 되어지고 안수 집사가 되어지고. 그런데 이분이 장로 핏대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건 본인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수집사까지는 예수 안 믿고 안수집사까지는 할 수 있었는데 장로는 도저히 안 되겠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가서 실제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깜짝 놀라고. 그리고 그때부터 간절히 두 분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장로를 임직했다. 그래서 그분이 간절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요? 하나님 나라에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 나이가 많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금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랬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물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무슨 세례? 성령 세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 중에 가장 큰 방법이 뭔가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위해서 120명의 문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많은 사건이 있을 때에 고넬료가 구원 얻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고넬료가 구원 얻는 역사가 있기까지에는 자기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 영접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려고 그러면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 위해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방법은 뭐함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뭐함으로 받았어요? 안수함으로 받았어요. 안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손을 얻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구약 시대에 번제를 드릴 때에 사용되어지는 방법이에요. 그 짐승에게 손을 놓고 뭐 하는 거예요? 나 대신 이 짐승이 하나님 앞에 죽습니다 하고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수 받을 때에 성령의 은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손을 얹는 것이 마법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를 돕고 하나님의 은혜를 비는 한 가지 수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안수기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마법이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이 받을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위해서 힘써야 되고요.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기를 위해서 더욱 애쓰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만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성령 충만을 만나지 않게 되어지면요, 자기가 세상에 제일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세상에 제일 깨끗한 줄 알아요. 그래서 나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을 만나지 못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천년 만년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만나게 되어지면 나는 부족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요, 가장 복 있는 일이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아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해요. 또 한 가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성령 충만을 만나게 되어지면 지혜를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본능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만나지 못하면 누구 힘으로 하느냐? 내 힘으로 해. 내 힘으로 하면 신앙생활도 힘들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의심이 가고, 예?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래도 짜증이 나고.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만나야 되느냐? 전도와 봉사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한 사람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지금도 말을 합니다만은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위대한 전도자요, 가장 탁월한 부흥사였던 한 사람은 무디입니다. 무디는요, 초등학교 3학년 채 못 다녔어요. 지금은요, 부도수성공이에요. 부도수성공. 그리고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키도 작대요. 키도 작고 목소리도 별로 좋지 않고 조건이 하나도 안 좋아요. 어느 정도 무식해지고 나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무식하게 말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시대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중에 부흥사요 전도자가 누구냐? 무디예요. 무디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부흥사가 되어지고 전도자가 되어졌습니다.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잘생기고 멋있고 그래서 된 게 아니에요. 뭐에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고아의 아버지 누구죠? 고아의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유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길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함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주보에 있는 기도합시다 하는 기도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 통성으로 한 3, 4분 동안 기도